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아멘이 제일 크네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다음은 어떤 동물일까요? 처음에는 네 발로 걸어 다니다가 크면 두 발로 걷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가며 이제 세 발로 걷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음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누굴까요? 에? 서럼. 정답입니다. 박수. 사람이 그렇죠. 어릴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좀 크면 두 발로 서서 걷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지팡이 짚고 걸어야 되는. 우리 오늘 보니까 지팡이를 조금 이제 짚어야 되는 나이가 서서히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참 편안하고 넓은 길로 걸어올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참 좁고 불편하고 힘든 길을 걸어온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후배들에게, 우리 여기 다음 세대도 많이 와 있는데 야들아 너희들 이 길이 좋은 길이래 말해주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크고 넓은 길, 야들아 무조건 큰 길로 가거래, 넓은 길로 가거래, 편안한 길로만 찾아가거래, 이거 말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좀 편안한 길이고 좀 넓은 길이 생길 길입니다. 근데 한쪽 길은 좀 험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두 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2주 전에 저희 교회 사역반이 있는데요, MT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갔는데요, 기장에 가면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아홉산숲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저희 사역반 중에 한 분이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이 산은 무슨 촬영지라고 하던데, 무슨 촬영지라고 하던데, 뭐 촬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촬영지라고 하던데 계속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3번은 갔는데 이게 촬영지였구나. 그래서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이 영화를 여기서 촬영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군도. 우리 배우 하정우 그리고 강동원이 나와서 저 자리에서 아주 멋진 결투신을 벌이는데 멋진 작품이었죠. 저는 저 산을 한 2-3번 가봤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사역반 5분, 저랑 6명이 약골이라서 평소에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나 있을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가시는지. 야, 다음 사진. 저렇게 저기서 군도 촬영을 저희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영상은 차마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좀 약간 낯뜨거운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즐겁게 산을 오르고 내렸답니다. 저 산은 비포장도로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어떻게 보면 좀 땀 흘리고 힘들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얼굴 보니까 힘들어하지 않아요. 박재지 사님 좀 힘들어하시는가 봐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 얼굴로 오르가거나 내려가거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 좁은 길이라고, 불편한 길이라고 과연 불행할까? 좀 돈이 없고 좀 몸이 아파도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말할까? 돈이 많다고 나는 건강이 딱 있다고 다 행복할까? 어떤 길이 정말 좋은 길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 질문 해보는 거예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저기 지도에 보이는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는 이야기냐면, 제가 또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집트면 이집트에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란 곳입니다. 약속의 땅. 저기 보이나요? 주일학교? 자,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제일 빠른 길이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가면 빠른데 요리 데려갔습니다. 요렇게 데려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곳. 여리로 데려가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서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멈췄다가 여기서 40년, 30년, 38년 가까이를 여기에서 또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빠른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오늘 말씀 읽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왜 뺑뺑이 멀리 돌아갔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면 그렇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나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을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싸워도 이기겠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 정도의 믿음이 있거나 전투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햇병아리인 거예요. 숫자만 많지, 전쟁만 나면 도망가자, 다시 돌아가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 이야기를 쭉 출애굽기 살펴보면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지도자를.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속도에 안 맞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딱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어요. 그런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그때 강대한 전투를 가진 민족을 만나면 야들은 분명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갈 거다, 아니 이집트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 미숙한 블레셋인 걸, 아니 이스라엘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좀 멀지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먼 길이지만 광야로 돌리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너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다. 이건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멀리 가는 것 같고 빨리 성공되지만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아 왜 나만 늦은 것 같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세히 신앙의 눈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 나를 배우게 하시려는 과목이 있구나. 그 과목이 뭔가? 대학에 가면, 학교에 가면 과목이 있죠. 수학, 국어, 도덕 과목이 있죠.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뭔가? 너를 낮추시며 겸손이에요.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겸손이란 걸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선 내가 됐을 때 알아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내가 딱 서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고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존재구나. 그때 진짜 겸손이 시작돼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는가? 저 광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답이 안 나오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은 배우더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목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학교입니다.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네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성경 말고 내 생각대로 살래요. 성경 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걸 위해서 난 살래요.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가 끊임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아시고, 내가 얼마나 그게 강한지 하나님 아시고, 그거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산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하려고.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저 먼 길을 돌아서, 심지어는 홍해 바다라는 바다까지 건너가면서 그 먼 길과 험난한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저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를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매일같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무리 강한 아말렉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게 광야라는 것은 참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을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가져가요. 뭘 가져갔을까요? 요셉이라는 위대한 조상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까지 되어진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져갔을까? 오늘날처럼 화장해서 뼈가루를 가져갔을까? 아마도 그 당시 이집트의 문화가 피라미드와 미라 문화가 있죠. 미라. 왕족들은, 아주 귀한 사람들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미라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오늘날도 미라가 발굴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라가 아마 미라로 보존했을 확률이 높은데, 요셉의 시체를, 유고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에서 250만 명 함께 모세가 가져갑니다. 왜 이걸 가져갔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약 400년 전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인도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직접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던 내용이 뭘까요? 장차 먼 훗날에 나는 죽을 것이고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뼈도 같이 가져가라 라고 맹세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이런 맹세를 요구했냐면 요셉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위에 있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 교회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용인데요. 어떤 약속을 요셉은 믿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고 너 때문에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이 돼서 어느 정도 큰 민족이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250만 명. 250만 명 정도 약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약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이 약 4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만에 250만 명이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그 강대 국가였던 이집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이 저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꾸만 힘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만큼 강하게 됩니다. 창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모든 민족의 복이 돼요. 장차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를 떠날 때에 이집트 땅에 살았던 모든 타 민족들도 있었는데 함께 출애굽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믿었냐면 요셉도 믿었고 모세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요셉이 그 믿음으로 선언했던 맹세가 뭡니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모세도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좁은 길이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오르막길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힘을 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나와 상관없이 좋은 책이겠지, 누군가 그냥 읽고 복받아라, 그게 아니고요.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해 기록됐냐면 오늘 이 약속책을 들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광야 같은 내 인생살이를 살 때 요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요거 붙들고. 요거 붙들면 요게 믿어지면 살아갈 만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왜요? 진정한 천국의 개념은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네, 함께 하시네.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보고, 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지 이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뭔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직접 인도하시지 구름기둥, 불기로 인도하셨을까? 그냥 성령 말씀으로만 믿고 따라오라 하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면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으로, 육적인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인간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떨어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냥 기적 보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는 기적,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사인. 야구 선수들이 사인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야구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구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용이고요, 축구는 성빈이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축구대회 보니까 얼마나 축구를 잘하든지. 근데 우리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야구할 때 선수들이 사인을 하죠. 투수가, 포수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던져라, 있겠죠. 그러면 투수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도리도리. 그러면서 야구 공 하나 던지고, 이 사인이 있어요. 근데 질문, 이 사인하는 이 동작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이 사인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지. 이래 가면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래 왼쪽으로 던져라, 쳐라 마라,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이 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도 그래요. 와, 이런 일이 있네. 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면 좋겠다. 그 기적 같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내용이 뭘까? 내용이.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의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의미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향이 중요한 그곳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보호한다는 것은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광야가 구름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또 추워요. 광야가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핫팩, 아이스팩,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인간의 몸을 입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의 저자가 동시에 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행적을 4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가운데 두고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다. 다시요. 예수님이 답이다. 왜요? 예수님 아니면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께로 예수님 아니고는 갈 자가 없다. 그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도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네, 다음 주 또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도 주시고, 그런 인생이 되는 길,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죄로 인해서 막혀 있어서 그래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시고 나는 죄덩어리고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내 행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통 죄덩어리인 내가, 죄 없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내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가요? 내가 가면 저 땅이 이제 오염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입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셔서 나를 믿고 나를 밟고 지나가, 나를 밟고 지나가, 내 아버지께로 이렇게라도 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 하고 예수님이 피덩이가 돼가지고 죽으신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이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길을 걸으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이 길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낮이나 밤이나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 행복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곧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요. 셀 모임이 중요해요. 셀 모임 때 그냥 예사로 예배는 끝났으니까 그냥 집에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령의 전인 성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이신 거예요. 그 셀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시간에 가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때 셀 리더들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요. 이분도 성령의 전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좀 여러분 좀 개발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좋은 길을 22살 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본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초능력이 생겼나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면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사랑남은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설교하고 있다는 게요,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거 말고는 답할 게 없습니다. 사랑남은교회도 세워져 온 지금 6년 가까이 역사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나무의 모든 성도들이 이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그 길이 편하지 않고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함께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뜻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다. 예수 안에서 이 좋은 길을 걸어가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할지라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때론 빠른 길, 편한 길이 아닐지라도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가장 나에게 적절한 길,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내 주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이 길이 좋다고 말하고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을 자랑하며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적 교회로 기름 부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적절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때로는 빠른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어서 원망하고 분노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힘든 길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응답과 성취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증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